역적의 자식은 모두 역적이다. 이것이 법이다. 한양 북촌의 명예 집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날 12살 소녀는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능지처참을 당했고 어머니와 누이는 관비로 끌려갔죠. 소녀는 바보 머슴으로 위장해 10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엔 죽어가는 이를 살리는 신비한 침술이 있었어요. 운명처럼 만난 여인을 구하고 왕자의 목숨을 살렸지만 그때마다 정체가 드러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원수들의 복수 앞에서 그는 금단의 침술로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것은 10년 전 아버지를 모함한 바로 그 원수의 손자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멸문당한 명예 집안 아들이 복수 대신 생명을 선택하며 진정한 의원의 길을 걸어간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한양 북촌의 늦봄은 유난히도 화창했습니다. 버들가지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고 골목 어귀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맴돌던 그 시절이었죠. 서씨 가문은 3대째 임금님의 총애를 받는 명예 집안이었습니다. 가문의 어른이신 서명준 대감께서는 온화하면서도 학식이 깊은 분이셨어요. 그분의 손길만 닿으면 죽어가던 이도 다시 숨을 쉬었고 포기했던 병도 차도를 보였습니다. 그날도 서명준은 새벽부터 내의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중전 마마의 두통이 심하다는 전가를 받으셨던 거죠. 12살 난 아들 준결이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대문 앞에서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랬듯 의관을 반듯하게 여미시고 약상자를 어깨에 걸친 채 골목을 걸어 나가셨어요. 준결아, 아버님 다녀오실 때까지 글공부 게을리하면 안 된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마당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준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랑채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가슴 한구석엔 이상한 불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까닭 모를 서늘함이랄까요? 그건 예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곧이어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적 서명준의 집이 이곳이냐? 포교들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담장을 넘어든 광군들은 사랑채며 안채를 모두 뒤집기 시작했어요. 준결이의 어머니와 두 누이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아이는 뒷마루 기둥 뒤에 숨어 몸을 떨었죠. 서명준은 간신배와 결탁해 영모를 꾀한자다. 이 집안 모두를 잡아들이라. 포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인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계셨죠. 준결이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올 만큼 세게요. 해질 무렵 아버지 서명준이 결박당한 채 대문 앞에 끌려왔습니다. 의관은 찢겨져 있었고 이마엔 핏자국이 선명했어요. 아버지는 그제야 집안을 향해 눈길을 주셨습니다. 준결이와 눈이 마주쳤죠. 도망쳐라. 아버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는 외침이었어요. 준결이는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아이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어요. 뒷담을 타고 넘어 골목으로, 골목에서 다시 뒷산으로. 그날 밤 서씨 가문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능지처참을 당하셨고 어머니와 두 누이는 관비로 끌려갔어요. 집은 불타올랐고 가문의 흔적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준결이는 산속을 헤맸습니다. 발이 찢어지고 옷이 다 젖어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저 달렸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아도 달렸죠.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망쳐라. 살아남아라. 사흘째 되던 날 중결이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계곡 옆 바위 그늘에 몸을 숨기고 그대로 쓰러졌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죠. 그런데 그 푸른 하늘이 중결이에겐 너무나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낡은 도포를 입은 노인 한 분이 나타났어요. 백발의 수염이 길고 눈빛만은 형형하신 분이었죠. 노인은 중결이를 한참 내려다보셨습니다. 서명준의 아들이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중결이는 고개도 들 힘이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죠. 노인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여기서 죽을 놈이 아니다. 노인은 품속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중결이의 입에 대었습니다. 쓰디쓴 약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중결이는 기침을 하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노인은 그런 아이를 부축해 일으켰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살 곳을 마련해 주마. 중결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노인의 뒤를 따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숲은 어두웠고 길은 험했지만 중결이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원하신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산속 외딴 남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중결이에게 누더기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서두르면 체한다. 중결이는 말없이 죽을 떠먹었습니다. 눈물이 자꾸 흘러내렸어요. 노인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셨습니다.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아이다. 이름도 신분도 과거도 모두 버려야 한다. 그래야 산다. 중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 말의 무게를 알았어요. 노인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나는 백소원이라 한다. 내 아버지의 벗이었지. 이제부터 나를 따라 의수를 익혀라. 그것만이 내가 살아남는 길이다. 그날 밤 중결이는 처음으로 잠을 잤습니다. 악몽이 계속 이어졌지만 그래도 잠은 잤어요. 아침이 밝아올 때 아이는 눈을 떴습니다. 노인이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고 계셨죠. 일어났느냐? 이리 와서 이것부터 배워라. 중결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노인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수도 슬픔도 모든 것을 가슴 깊이 묻은 채로요. 암자에서의 첫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중결이는 새벽 종소리에 눈을 떴어요. 백소원은 이미 마당에 나와 약초를 다듬고 계셨죠. 노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요. 일어났으면 씻고 이리 오너라. 중결이는 우물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죠. 아이는 마당으로 다가가 백소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부터 내게 의수를 가르치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백소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중결이는 고개를 들어 스승을 바라봤어요. 첫째, 복수를 입 밖에 내지 마라. 둘째, 배운 것을 함부로 쓰지 마라. 셋째, 내 정체를 절대 드러내지 마라. 예, 스승님. 중결이의 대답은 짧았지만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백소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의서 한 권을 꺼냈어요. 이것은 동의보감이다. 내 아버지께서 평생 연구하신 책이지. 이제 내가 이어받아야 한다. 중결이는 두 손으로 책을 받았습니다. 표지는 낡았고 모서리는 해졌지만 그 안에 담긴 글씨는 또렷했어요. 아버지의 필체였죠. 중결이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수련은 혹독했습니다.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약초의 이름을 외우고 성질을 익히고 쓰임새를 배웠습니다. 침을 놓는 법도 배웠죠. 처음엔 지프로 만든 인형에 침을 놓았어요. 백수원은 혈자리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곳은 백회열이다. 머리 꼭대기에 있지. 정신을 맑게 하고 기를 통하게 한다. 이곳은 합곡혈이요. 손등에 있어요. 통증을 다스리는 데 쓰이죠. 중결이는 밤새 암기했습니다. 손으로 자신의 몸을 더듬으며 혈자리를 확인했어요. 백수원은 그런 제자를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백수원이 중결이를 산속 깊은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엔 온갖 약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약초를 직접 캐야 한다.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고 때로는 맛도 봐야 한다. 백수원은 당귀 한 뿌리를 캐내 보였습니다. 흙을 털어내자 하얀 뿌리가 드러났어요. 이것이 당귀다. 여인의 병에 으뜸이지. 하지만 독이 있는 약초와 비슷해 보이니 조심해야 한다. 중결이는 스승의 말을 새기며 약초를 캤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손톱 사이에 흙이 끼었지만 아이는 개의치 않았어요. 이것이 자신이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밤 백수원이 중결이를 불렀습니다. 촛불 아래서 노인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중결아, 내게 물을 것이 있다. 너는 왜 의술을 배우려 하느냐? 중결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못다 하신 일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분께서 살리고자 했던 이들을 제가 살리고 싶어요. 백수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내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의원은 원한을 품어선 안 된다고. 오직 생명만을 보아야 한다고. 그날 밤 백수원은 중결이에게 침통 하나를 건넸습니다. 오래된 은침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이것은 내 아버지의 침통이다. 이제 내 것이니 소중히 다루거라. 중결이는 두 손으로 침통을 받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이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잠을 잤어요. 악몽도 없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중결이는 이제 웬만한 병은 진맥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백수원은 제자의 성장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산을 내려갈 때가 되었다. 어느 날 백수원이 말했습니다. 중결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내 모습 그대로는 안 된다. 바보처럼 굴어야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아이처럼 보여야 살 수 있다. 예, 스승님. 기억하거라. 의술은 칼이 아니라 방패다. 내 몸을 지키는 방패이자 다른 이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이니라. 중결이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이는 산을 내려갔어요. 남루한 옷을 입고 머리는 산발하게 흩어진 채로요. 누가 봐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결이의 눈빛만은 달랐어요. 그 안에는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죠. 백수원은 암자 마당에서 제자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부디 무사하거라. 노인의 중얼거림이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산을 내려온 중결이는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한양에서 사흘길 떨어진 작은 고을이었어요. 중결이는 스승의 가르침대로 바보처럼 행동했습니다. 입을 벌리고 허공을 바라보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을을 걸었죠. 저 아이 좀 보게.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 같네. 불쌍하게도 부모가 어디 계신가? 사람들은 중결이를 보며 혀를 찼지만 해코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엾게 여길 뿐이었어요.
중결이는 그렇게 사흘을 떠돌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잠을 자고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며 버텼죠.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마을 유지인 최진사댁에서 머슴을 구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중결이는 그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관리인이 나와 중결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너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느냐? 중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해벌쭉 웃었습니다. 침이 입가로 흘렀어요. 관리인은 한숨을 쉬었죠. 쓸 사람이 없으니 어쩔 수 없구나. 들어오너라. 하지만 말썽 부리면 당장 내쫓는다. 그렇게 중결이는 최진사댁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일은 힘들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죠.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고 밭을 갔습니다. 하지만 중결이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생활이 자신을 감추기에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면 중결이는 헛간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다른 머슴들은 아이를 피했어요. 바보라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중결이에겐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몰래 뒷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캤어요. 달빛 아래서 침수를 연습했죠. 백소원이 가르쳐준 혈자리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되뇌었습니다. 합곡혈, 족삼리혈, 내관혈, 중결이의 손놀림은 날로 정교해졌습니다. 산에서 다친 짐승을 발견하면 치료해주기도 했어요. 토끼의 부러진 다리를 묶어주고 새의 상처에 약초를 발라주었죠. 그럴 때면 중결이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이렇게 생명을 살리셨겠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오일장이 섰어요. 중결이는 관리인의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갔습니다. 쌀을 사오라는 명이었죠. 장터는 북적였습니다.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뒤섞였어요. 중결이가 쌀과 마니를 구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사람 살려요. 이 아이가 쓰러졌어요. 중결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몰려들고 있었어요. 중결이도 그쪽으로 다가갔죠. 군중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니 15살쯤 되어 보이는 처녀 하나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녀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흙투성이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고운 이목구비가 드러났습니다. 처녀는 숨을 헐떡이며 괴로워했어요. 누가 의원을 불러야 하는데 의원이 어디 있나? 여기서 한양까지 사흘 길인데.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중결이는 처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아이의 입술은 파래져 있었고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결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죠. 저대로 두면 죽는다. 중결이는 주저없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비켜서며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저 바보가 뭘 하려는 거야? 중결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처녀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어요. 맥은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중결이는 품속에서 은침을 꺼냈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게 뭐 하는 거냐? 바보가 침을 들고 있네. 위험하지 않나? 중결이는 처녀의 인중에 침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합곡혈에도 침을 놓았어요.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잠시 후 처녀가 가볍게 기침을 했어요. 눈이 떠졌죠. 여기가 어디죠? 처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중결이는 침을 빼내며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일어나셔도 됩니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보라고 여겼던 아이가 의술을 쓰다니. 하지만 중결이는 곧장 바보 연기를 이어갔어요. 해벌쭉 웃으며 일어서서 비틀거리는 척했죠. 에헤헤. 저 사람 살려줬어요.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곧 흩어졌습니다. 중결이는 처녀를 부축해 장터 모퉁이로 데려갔어요. 그곳엔 나무 그늘이 있었죠. 천천히 숨을 쉬세요. 아직 몸이 약하니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처녀는 중결이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당신은 바보가 아니시군요. 중결이는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처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말하지 않을게요.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은인을 해칠 리 없죠. 중결이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녀는 옷깃을 여미며 일어섰어요. 제 이름은 설아예요. 당신은요? 중결입니다. 고맙습니다, 중결씨. 언젠가 이 은혜를 꼭 갚겠어요. 설아는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중결이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뛰었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중결이는 헛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설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맑은 눈동자와 가냘픈 목소리가. 중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숨어 살아야 하는 몸이야.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면 안 돼. 하지만 마음이란 게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죠. 중결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헛간 틈새로 들어와 아이의 얼굴을 비췄어요. 그 얼굴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중결이는 다시 설아를 만났습니다. 우물가에서였어요. 설아는 물을 기르려 왔다가 중결이를 발견했죠. 중결씨. 설아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중결이는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죠. 이렇게 또 만나네요. 혹시 제가 머물 곳을 찾고 있는데 아는 곳 있나요? 왜 그러십니까? 사실 저는 집을 잃었어요. 갈 곳이 없어요.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결이는 그 아이의 눈을 보았어요.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죠. 중결이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아는 곳이 있습니다. 산속에 암자가 하나 있어요. 거기 계신 분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중결씨. 그날 밤 중결이는 설아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백수원은 두 사람을 보더니 빙그레 웃었어요. 내가 데려온 아이구나. 들어오너라. 설아는 암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중결이는 밤마다 산을 올라가 설아를 돌봤어요. 약초를 다려주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설아는 조금씩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설아가 중결이에게 물었습니다. 중결 씨는 왜 숨어 사세요? 중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아도 더 묻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죠.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평화로웠어요. 설아가 암자에 머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많이 좋아졌어요.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고 가늘었던 목소리도 힘이 생겼죠. 중결이는 밤마다 산을 올라가 설아를 돌봤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중결 씨는 참 좋은 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돌봐주시다니.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죠. 중결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속엔 따스함이 번져갔습니다. 설아 역시 중결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날로 깊어졌어요. 두 사람 사이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중결이는 우물가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죠. 역적의 딸이 이 근처에 숨어 있다는구만.
역적이라니 누구 말인가? 이정윤 말일세. 전 영의정 말이야. 영모를 꾀하다 발각돼 능지처참당했다네. 중결이는 물동이를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물동이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중결이는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이정윤, 영의정, 중결이는 서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빨리 달렸어요. 암자에 도착하자 백수원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했어요. 스승님, 마을의 소문이. 나도 들었다. 포교들이 이 근처를 수색하고 있다더구나. 설아가 영의정의 딸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백수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결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다. 다만 태어난 집안이 잘못됐을 뿐이지. 중결이는 암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설아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엔 평온함이 가득했죠. 하지만 중결이는 알았습니다. 그 평온함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요. 중결씨, 들으셨죠? 설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중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정체를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하지만 믿어주세요. 저도 아버님도 역적이 아니에요. 누명을 쓴 거예요.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중결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압니다. 누명이 얼마나 억울한 건지. 중결이의 말에 설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서로의 아픔이 전해졌죠. 중결 씨도 그런 일을 겪으셨나요? 중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돌렸을 뿐이에요. 설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을 닦았죠. 그날 오후 마을에 광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에는 홍대 부인이 타고 있었어요. 홍대 부인은 중전마마의 측근이자 권세가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마에서 내려 차갑게 주위를 둘러봤어요. 역적의 딸이 이 근처에 숨어 있다 했다. 샅샅이 뒤져라. 포교들이 흩어져 마을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들어가 뒤지고 헛간과 창고까지 모두 뒤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움츠러들었죠. 중결이는 최진사댁 마당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포교들이 점점 산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 돼. 설아를 지켜야 해. 중결이는 몰래 빠져나와 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포교 몇 명이 산길을 막고 있었어요. 중결이는 숨을 죽이고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시덤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암자로 향했죠. 암자에 도착하자 백수원이 설아에게 낡은 보따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 산 너머로 가거라. 거기엔 내 옛 벗이 살고 있다. 이 편지를 보이면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어르신, 저 때문에 피해를 입으시면 걱정 마라. 늙은이 하나 죽는 게 뭐 대수냐. 어서 가거라. 그때 중결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셋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중결아, 너도 왔구나. 이 아이를 데리고 산 너머로 가거라. 스승님, 그러시면 내 말대로 해라. 이것은 명이다. 백수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중결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설아를 바라봤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요, 중결씨. 더 늦기 전에. 두 사람은 암자 뒤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숲 사이에서 포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다. 암자가 보인다. 중결이와 설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포교들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중결이는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뒤에 계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설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당신까지 위험해져요. 저 혼자 안 됩니다. 당신을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중결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설아는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따스함이 번져왔죠. 포교들이 암자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백소원이 마당에 서서 그들을 막아섰어요. 여긴 비남자요. 돌아가시오. 비켜라, 늙은이. 역적의 딸을 숨기면 너도 죽는다. 포교들이 백소원을 밀쳐냈습니다. 노인이 비틀거리며 넘어졌어요. 바로 그때 홍대 부인이 가마에서 내려 암자로 들어왔습니다. 수색하거라. 구석구석 빠짐없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포교들이 암자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중결이와 설아는 뒷산 바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찾았습니다. 여기 발자국이 있습니다. 포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중결이는 설아를 더 깊숙이 숨겼어요. 하지만 포교들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나와라. 어차피 도망칠 곳은 없다. 중결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품속에 침통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죠. 이대로 잡힐 순 없어. 설아를 지켜야 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백소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내가 숨겨준 게 아니다. 그 아이는 진작산을 넘어 달아났다. 포교들이 멈춰섰습니다. 홍대 부인이 백소원에게 다가갔어요. 거짓말 말거라. 이 늙은이가 역적을 도왔다면 너도 역적이다. 그래, 나는 역적의 벗이었다. 이정윤과는 수십 년을 함께한 동문이었지. 하지만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다. 백소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홍대 부인은 비웃었어요. 죄가 없다고? 역적의 자식은 모두 역적이다. 이것이 법이다. 그런 법이 어디 있소? 하늘이 그걸 법이라 여길까? 백소원이 외쳤습니다. 포교들이 노인을 결박했어요. 백소원은 마지막으로 뒷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걱정과 당부가 담겨 있었죠. 중결이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아 역시 입술을 깨물었어요. 두 사람은 숨죽인 채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포교들이 백소원을 끌고 산을 내려갔어요. 홍대 부인은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본 뒤 가마에 올랐습니다. 계속 수색하거라. 적의 집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 포교 몇 명이 암자 근처에 남았습니다. 중결이와 설아는 꼼짝할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가도 그 자리에 숨어 있었죠. 달이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습니다. 중결이가 조용히 설아에게 속삭였어요.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스승님의 뜻을 헛되이 할 순 없어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바위 뒤에서 나왔어요. 포교들은 모닥불 옆에서 졸고 있었죠. 중결이와 설아는 숨을 죽이고 숲속을 빠져나갔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걸어 산 너머에 도착했습니다. 멀리 마을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결이는 설아를 돌아봤어요. 아이는 지쳐 쓰러질 것 같았죠. 조금만 더 가요. 곧 안전한 곳에 도착할 거예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둠 속을 걸어갔어요. 달빛만이 그들의 길을 비췄습니다. 산 너머 마을에서 중결이와 설아는 작은 토굴에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숨죽이고 밤에만 나와 물을 깃고 산나물을 캤어요. 보름이 지났을 무렵 설아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스승님은 무사하실까요? 설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중결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밤마다 백소원의 얼굴이 떠올랐죠. 결박당에 끌려가던 그 모습이 반드시 무사하실 겁니다. 스승님은 강한 분이세요. 중결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신을 위로하는 말이기도 했죠. 어느 날 아침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나무꾼 하나가 산길에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한양에 온역이 돌았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나간다네. 중결이는 귀를 세웠습니다. 온역이라니 전염병 말이죠. 나무꾼은 계속 말했어요. 궁궐에까지 병이 번졌다더군. 왕자마마께서 위독하시다는구만. 임금께서 명의를 구하신다네. 천금을 내리신다고 하셨어. 중결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왕자가 위독하다니, 그리고 명의를 구한다니. 중결이는 토굴로 돌아가 설아에게 말했어요. 한양에 온역이 돌았답니다. 왕자마마께서 위독하시대요. 설아는 중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하지만 당신이 한양에 가면 위험해요. 당신도 숨어 사는 몸이잖아요.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은 생명만을 보아야 한다고. 원한도 두려움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고요. 중결이는 침통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침통이자 스승이 물려준 침통이었죠. 그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흘 뒤 중결이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설아는 토굴에 남았어요. 두 사람은 헤어지며 손을 맞잡았죠. 꼭 돌아오세요. 약속해요. 약속합니다. 중결이는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한양까지는 나을 길이었어요. 길은 험했지만 중결이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했을 때 거리는 황폐했습니다. 곳곳에 시체가 쌓여 있었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관청에서는 의원들을 급히 모집하고 있었죠. 의수를 아는 자는 즉시 내 의원으로 오라. 임금께서 천금을 내리신다. 중결이는 내 의원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엔 이미 수십 명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돌팔이였습니다. 진짜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내의원 책임자인 최반석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50대의 관리로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너희 중 누가 진맥을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머뭇거렸습니다. 중결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소인이 할 수 있습니다. 최반석이 중결이를 훑어봤습니다. 너무 젊고 초라해 보였죠. 내가 겨우 20살도 안 돼 보이는데 나이가 의수를 가르지는 않습니다. 진맥으로 판단하시옵소서. 중결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최반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저 환자를 진맥해보거라. 최반석이 가리킨 곳엔 온역에 걸린 백성 하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신음하고 있었죠. 중결이는 환자에게 다가가 손목을 잡았어요. 맥을 짚었습니다. 맥이 빠르고 약하다. 열독이 깊이 들었구나. 중결이는 환자의 혀를 보고 눈동자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침을 꺼냈어요. 백회열과 곡지열에 침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추열에도 침을 놓았죠. 잠시 후 환자의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신음소리도 줄어들었어요. 최반석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빨리 차도가 보이다니. 너는 누구냐? 소인은 그저 떠돌이 의원입니다. 중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반석은 잠시 중결이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어요. 좋다. 너를 내 의원에 드린다. 지금 당장 궁궐로 가거라. 왕자마마께서 위독하시다.
중결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궁궐이라니.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최반석의 명은 곧 왕명이었으니까요. 궁궐 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관들이 분주히 오가고 의원들이 모여 회의하고 있었어요. 중결이는 왕자의 처소로 안내되었습니다. 왕자는 10살 남짓 되어 보였습니다. 작은 몸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중전마마께서 왕자의 곁을 지키고 계셨죠. 의원을 또 데려왔느냐? 벌써 7명째인데 아무도 낫게 못하지 않았느냐? 중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중결이는 무릎을 꿇었어요. 마마, 소인이 최선을 다하겠사옵니다. 중결이는 왕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어요. 맥은 실처럼 가늘었습니다. 위독한 상태였죠. 이건 단순한 온역이 아니다. 독이 섞여 있어. 중결이는 눈을 떴습니다. 왕자의 혀를 보니 검은 반점이 있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독을 탄 것이죠. 중결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걸 말해야 할까? 하지만 말하는 순간 자신도 위험해질 것입니다. 궁중 음모에 휘말리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중결이는 결심했습니다. 생명이 먼저였으니까요. 마마 황공하오나 이것은 온역이 아니옵니다. 중전이 놀라 중결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냐? 독이옵니다. 누군가 왕자마마께 독을 탔사옵니다. 순간 처소 안이 술렁였습니다. 내관들이 웅성거렸고 의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최반석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함부로 말하면 목이 달아난다. 하오나 사실이옵니다. 이 검은 반점을 보시옵소서. 이것은 부자독의 징표이옵니다. 중결이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전마마는 왕자의 혀를 보셨어요.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녕 그러하냐? 그러하옵니다. 하오나 아직 늦지 않았사옵니다. 소인이 해독할 수 있사옵니다. 중결이는 침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내관열과 족삼리열에 침을 놓았어요. 동시에 품속에서 약초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감초와 인삼 그리고 백추리옵니다. 달여서 드시게 하면 독이 풀릴 것이옵니다. 내관이 서둘러 약을 달였습니다. 중결이는 3시간 동안 왕자 곁을 지켰어요. 침을 놓고 약을 먹이고 맥을 살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왕자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마마. 왕자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중전마마는 왕자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내 아들, 내 아들아. 중결이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최반석이 중결이의 팔을 잡았어요. 너는 여기 남아야 한다. 임금께 아뢰어야 한다. 그날 밤 중결이는 임금 앞에 섰습니다. 대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경이 내 아들을 살렸다 하니 큰 공의로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라. 임금의 목소리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중결이는 무릎을 꿇었어요. 소인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사옵니다. 다만 백성들을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백성을 구한다니? 한양에 온역이 돌고 있사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나가고 있사옵니다. 소인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임금은 잠시 중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경에게 명한다. 한양의 백성들을 구하라. 내 의원의 모든 약재를 쓸 수 있게 하겠다. 중결이는 이 말을 조아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그날부터 중결이는 한양 거리를 누볐습니다. 병든 백성들을 찾아가 진맥하고 침을 놓고 약을 지었어요. 낮에도 밤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온역은 잠잠해졌습니다. 죽어가던 이들이 하나둘 일어났고 거리에 생기가 돌았어요. 백성들은 중결이를 신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중결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험한 줄타기라는 것을.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요. 온역이 잠잠해진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임금은 중결이를 다시 불렀어요. 대전에는 대신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경의 공이 크도다. 내 아들을 살렸을 뿐 아니라 백성까지 구했으니 마땅히 상을 내려야겠다. 임금의 말에 중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그런데 경의 침수를 보니 예사롭지 않더구나. 어디서 배웠느냐? 중결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질문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죠. 백수원 어르신께 배웠사옵니다. 순간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백수원이라는 이름은 조정에 알려진 이름이었어요. 10년 전 갑자기 사라진 명이었죠. 백수원이라면 서명준과 함께 내의원에 있던 그 의원이 아니냐? 임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중결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하옵니다. 백수원 어르신께서는 소인의 스승이옵니다. 그리고 중결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길 수 없었어요. 서명준은 소인의 아버지옵니다.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중결이를 바라봤어요. 임금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이 서명준의 아들이라니. 그렇다면 경도 역적의 자식이 아니냐? 전하, 아버님은 역적이 아니옵니다. 중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아버님께서는 누명을 쓰셨사옵니다. 진도찬의 계략에 걸려 역모로 몰리셨을 뿐이옵니다. 진도찬이라니? 임금이 되물었습니다. 중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왕자마마께 독을 탄 자가 누구인지 아시옵니까? 진도찬이옵니다. 그 자는 10년 전에도 아버님을 모함했고 이제는 왕실까지 해하려 한 것이옵니다. 임금은 신하들을 돌아봤습니다. 최반석이 앞으로 나왔어요. 전하, 소신이 조사하겠사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서명준 대감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하옵니다. 조사는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진도찬의 저택에서 증거가 나왔어요. 10년 전 서명준을 모함한 위조 문서와 최근 왕자에게 쓴 독이 발견된 것이죠. 진도찬은 체포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공모한 이들도 모두 잡혔어요. 그 중엔 홍대 부인도 있었습니다. 감히 왕자를 해하려 들다니 너희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임금의 노여움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진도찬은 능지처참에 처해졌고 홍대 부인은 관비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임금은 조서를 내렸습니다. 서명준과 이정유는 역적이 아니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었으니 이제 그 명예를 회복하노라. 두 가문을 복원하고 관직을 되돌린다. 중결이는 대전 마당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린 것이죠. 고맙습니다, 전하. 황공하옵니다. 임금은 중결이를 일으켰습니다. 경을 내의원 어의로 임명하노라. 그리고 이정윤의 딸 윤설아와 혼인하도록 허락한다. 중결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한 달 후 중결이와 설아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궁궐에서 치러진 혼례였죠. 두 사람은 백년가약을 맺었어요. 당신을 만난 게 제 평생 가장 큰 복이에요. 설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결이는 설아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있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석 달 뒤 반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북쪽 변방에서 모반을 꾀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중결이가 치료했던 사람이었어요. 중결이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2개월 전 길에서 쓰러진 사내를 살렸던 적이 있었죠. 그가 바로 반역의 주모자였던 것입니다. 내가 역적을 살렸다는 말인가? 중결이는 방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설아가 다가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생명을 살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백성을 해쳤소. 반역을 꾀했단 말이오. 내가 살리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당신은 의원이 아니에요. 당신은 생명 앞에서 판단하지 않잖아요. 설아의 말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중결이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조정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이가 역적을 살렸다니 이를 어찌 봐야 하느냐? 의원이라면 누구든 치료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소? 신하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중결이를 옹호했고 어떤 이는 비난했어요. 중결이는 임금 앞에 불려갔습니다. 경은 그자가 반역자인 줄 알았느냐? 아니옵니다, 전하. 다만 쓰러진 사람이 있기에 살렸을 뿐이옵니다. 그렇다면 경에게 묻겠다. 만약 그때 그가 역적인 줄 알았다면 어찌했겠느냐? 중결이는 침묵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임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의 의술은 높으나 경의 마음은 아직 흔들리는구나. 의원은 생명만을 보아야 한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니라. 중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의 말이 옳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중결이는 아버지의 묘 앞에 섰습니다. 달빛이 비석을 비췄어요. 아버님,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바람만이 대답했습니다. 중결이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의술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 모든 질문이 중결이를 짓눌렀습니다. 중결이와 설아 사이에 아들이 태어난 지 5해가 흘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명운이었어요. 명운은 총명하고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약초를 캐러 다니기를 좋아했죠. 아버님, 이게 당귀예요? 그렇단다. 잘 기억해 두어라. 중결이는 아들을 가르치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런 평온한 날들이 영원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어느 날 오후 그 평화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중결이가 내의원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은 난장판이었어요. 설아가 마당에 쓰러져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오? 중결이가 달려가 설아를 부축했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명운이를 데려갔어요. 중결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인들이 다가와 말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도련님을 납치해 갔어요. 이 편지를 남기고 갔습니다. 중결이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비틀어져 있었지만 내용은 명확했어요. 서중결, 내 아들의 목숨이 아까우면 북문 밖 폐가로 혼자 와라. 해가 지기 전에 관군을 부르면 아이는 죽는다. 중결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설아가 중결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관군을 불러야 해요. 함부로 가시면 안 돼요. 명운이가 위험해요. 중결이는 침통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북문 밖 폐가는 오래전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담장은 무너졌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어요. 중결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5명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중앙엔 명운이가 묶여 있었어요. 아이는 울먹이고 있었죠. 아버님,
명훈아. 중결이가 달려가려 했지만 사내 하나가 칼을 빼들며 막아섰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한 걸음만 더 오면 이 아이 목을 친다. 중결이는 멈춰 섰습니다. 사내들의 얼굴을 보니 낯익었어요. 진도찬의 잔당들이었습니다. 내 놈이 우리 주군을 죽게 만들었다. 오늘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사내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중결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진도찬은 역적이었소. 당연한 벌을 받은 것이오. 닥쳐라. 우리 주군은 역적이 아니었다. 내 놈의 아비처럼 누명을 쓴 것이다. 사내가 외쳤습니다. 중결이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조정에 상소를 올리시오. 왜 아이를 해치려 두오? 상소? 웃기는 소리. 권력자들이 우리 말을 들어줄 것 같으냐? 내 놈도 마찬가지다. 어이가 되어 잘 사는구나. 우린 다 죽어가는데. 사내의 분노는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중결이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뭐요? 내 목숨이요? 줬소. 아이를 놓아주시오. 내가 대신 내 놈의 목숨?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 내 놈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다. 내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사내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명훈에게 무언가를 먹였어요. 명훈이 기침을 하며 쓰러졌습니다. 명훈아. 중결이가 소리쳤습니다. 사내들이 비켜섰어요. 독을 먹였다. 한 시즌 안에 해독하지 못하면 죽는다. 어디 한번 살려보거라, 명희. 사내들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중결이는 명훈에게 달려갔어요. 아이는 입술이 파래져 있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명훈아, 아버지가 여기 있다. 괜찮다. 살려줄게. 중결이는 아이의 맥을 짚었습니다. 독은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해독법으론 안 되는 맹독이었습니다. 중결이는 백수원이 한번 언급했던 금단의 침법을 떠올렸습니다. 이 침법은 절대 쓰면 안 된다.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시술자의 기운을 모두 빼앗아 간다. 목숨을 바꾸는 것과 같으니라.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중결이는 침통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명훈아, 아버지가 꼭 살려줄게. 중결이는 심장 근처의 혈자리에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단중혈, 거골혈, 신문혈. 하나하나 침을 놓을 때마다 중결이는 자신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이 떨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마지막 침을 명훈의 백해열에 놓았습니다. 순간 중결이는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명훈이 기침을 하며 눈을 떴어요. 아버님? 중결이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살았구나. 다행이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어요. 진도찬의 오른팔이었던 조의관이었습니다. 조의관은 무릎을 꿇고 중결이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이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조의관의 품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손자가 안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병들어 창백했어요. 제 손자가 같은 독에 걸렸습니다. 진도찬 주군의 잔당들이 손자까지 죽이려 합니다. 부디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중결이는 희미한 눈으로 조의관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10년 전 아버지를 모함하는데 가담했던 자였어요. 중결이의 가슴 속엔 증오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감히. 하지만 중결이의 시선은 조의관의 손자에게 향했습니다. 아이는 명훈처럼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백수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의원은 생명만을 보아야 한다.
중결이는 떨리는 손으로 침통을 꺼냈습니다. 조의관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어이님 하오나 당신은 지금 기력이. 닥치시오. 아이를 이리 내놓으시오. 중결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조의관의 손자에게 침을 놓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침을 놓을 때마다 중결이의 의식은 더 흐려졌어요. 마지막 침을 놓는 순간 중결이는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조의관의 손자가 기침을 하며 눈을 떴어요. 할아버지. 조의관은 손자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중결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이님, 당신은 진정한 의원이십니다. 저 같은 죄인까지 용서하시다니.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아와 관군들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조의관은 손자를 안고 중결이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진도찬의 영모도, 서명준 대감의 억울함도,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중결이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속 증오가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원의 길이구나. 중결이가 쓰러진 지 사흘 만에 깨어났습니다. 곁에는 설아가 있었어요. 명운도 건강하게 회복되어 있었죠. 여보, 명운이는? 괜찮아요. 당신이 살렸어요. 설아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중결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스승님께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설아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중결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백소원의 필체였습니다. 중결아, 내가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승을 떠나고 없을 것이다. 걱정 마라.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니라. 중결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는 참으로 훌륭한 의원이 되었구나. 원수의 손자까지 살린 내 마음이 참으로 자랑스럽다. 이제 나는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다. 기억하거라. 의원의 손은 생명을 살리는 손이지 심판하는 손이 아니니라. 내가 그 길을 걸어주어 고맙다. 부디 명운에게도 이 가르침을 전하거라. 그것이 우리 가문의 유산이니.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중결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보름 후 중결이는 산속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백수원은 암자 마당의 소나무 아래에 평온한 얼굴로 앉아 계셨어요. 이미 숨을 거두신 뒤였습니다. 중결이는 스승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중결이 왔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스승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중결이는 스승을 암자 뒤편에 묻었습니다. 아버지의 묘 옆이었죠. 스승님, 편히 쉬십시오. 제가 스승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중결이는 사흘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설아와 명운도 함께였어요. 명운은 할아버지처럼 따르던 백소원의 묘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명운이가 꼭 훌륭한 의원이 될게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후 10년이 흘렀습니다. 중결이는 내의원을 떠나 해민서로 자리를 옮겼어요. 해민서는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는 곳이었죠. 어이로 있으면 편안할 텐데 왜 해민서로 가시려 하오? 최반석이 물었습니다. 중결이는 미소 지었어요. 제가 있어야 할 곳은 궁궐이 아니라 백성들 곁입니다. 그것이 아버님과 스승님께서 원하신 길이니까요. 해민서에서 중결이는 매일 수십 명의 환자를 돌봤습니다. 신분도 빈부도 가리지 않았어요. 거지든 양반이든 모두 같은 환자였습니다. 명우는 아버지를 따라 해민서에 나왔습니다. 15살이 된 아이는 이제 제법 의술을 익혔어요. 아버님, 이 환자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맥을 짚어보거라.
스스로 느껴야 한다. 중결이는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백수원이 자신을 가르쳤던 것처럼요. 어느 날 조위관이 해민서를 찾아왔습니다. 10년 전 그날 이후 조위관은 모든 재산을 털어 백성들을 도우며 살고 있었어요. 어이님, 북쪽 마을에 전염병이 돌고 있답니다. 그렇습니까? 내일 떠나겠습니다. 중결이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명운도 아버지를 따라 나섰어요. 아버님, 위험하지 않을까요? 의원이라면 위험을 피해서는 안 된다. 내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중결이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생명 앞에서는 두려움도, 원한도, 이익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오직 생명만을 보아야 한다. 그것이 의원의 길이니라. 명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중결이는 이른이 될 때까지 해민서에서 일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생명을 살렸어요. 명우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의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중결이는 벚꽃이 만개한 산길을 걸었습니다. 설아와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백소원과 서명준의 묘를 찾았습니다. 아버님, 스승님, 중결이 인사드립니다. 중결이는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어요. 제가 살아온 이 길이 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렸습니다. 꽃잎이 중결이의 어깨에 내려앉았어요. 마치 스승과 아버지가 쓰다듬는 것 같았죠. 이제 명훈이가 이 길을 이어갈 것입니다. 부디 지켜봐 주십시오. 중결이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아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중결이와 설아는 천천히 산을 내려갔어요. 뒤돌아보니 묘 위로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중결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속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원한도 슬픔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감사뿐이었죠. 생명을 살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중결이는 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아들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었어요. 이것이 서씨 가문의 유산이었습니다. 권력도 재산도 아닌 생명을 향한 사랑. 그것만이 진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었죠.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중결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스승님. 덕분에 제 길을 찾았습니다. 별빛이 대답하듯 반짝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춘풍야담이었습니다.